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5편 9절입니다. 시편 25편 9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젊은 시절의 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들려진 성전으로 말미암아 함께 들려지는 은혜로 완성되지 못한 율법을 저주로 먹어서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근거로 하여 섬겼던 그 성전에서의 율법과 제사, 그런데 그것은 곧 자신들을 위해서 한 우상 섬김이었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이제 섬겨야 하는 자들인데,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올바로 이해하고, 나는 하나님의 섬김, 그 생명이 주어져야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단순히 내 원함과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함이 그 섬김이 아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의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이 또한 그러한 자신들의 보조,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을 여겨버리는, 그게 바로 죄며 반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이 허물이 반역입니다. 대적이라는 단어인데, 그러한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성된 그 영원전부터 있었던 국률 안에, 자궁 안에 있었던 당신이 보시기에 좋으신 그 상태, 또한 이 역사 속에서 나를 그렇게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지어져가는 나를 기억하소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자심과 선하심, 이런 단어들의 이제 진이었죠. 그것만이 정직합니다. 그것만이 옳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인인 나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유한 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지금 온유한 자라고 이제 말을 하죠.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다 설명을 드리려면 주일 설교 분량으로 한 2번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압축을 해서 여러분에게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추후에 또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가지고 있죠? 생각하고 있죠? 마음이 넓고 아량이 깊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정도로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정말 그랬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온유는커녕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파렴치하고 악랄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죠. 목사님,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은 그 이후에 회개를 하고 점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 한 고백이 아닐까요? 그로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온유한 자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딱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만 읽고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죽을 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보시면 이게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 2장 1절부터를 보시면
다윗이 죽는 날에 임박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명령하여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이 내려가게 하라. 자신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직까지 품고 하나님 앞에서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보고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고 죽여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죽기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온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죽이면 되지 왜 요압을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죽이게 합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온유함의 관점에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말고. 온유하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아니 용서는 못하더라도 약속 정도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인격과 품격은 좀 지니고 있어야 온유함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를 했는데 왜 죽이냐고 하냔 말이죠. 온유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국어사전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를 찾아보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온유를 원어를 찾아보면 가난함, 애통함, 겸손함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성품이요 기질의 측면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에 따른 반응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앞서 산성순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지금 우리가 시편을 함께 보고 있죠. 시편이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으로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 그 복이신 하나님과의 함께함, 연합된 자들에게만 나타내고 보여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함, 연합됨 자체가 복이고 그 함께하는 연합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들로 인생과 역사를 그려내시는 그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복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 복을 받은 자들을 이끄시는 삶 전부가 복이잖아요. 그 복을 받은 자들의 현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5절 상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구절을 이제 직역해 드리면 감탄문이에요. 복 있는 자여, 그들은 온유한 자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내용만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다, 이렇게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이 많아요? 악착스럽고 억척스럽고 이러한 자가 땅이 많아요?
온유한 자 땅 없어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많은 땅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도 자신이 온유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들의 대표니까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모세는 어떤가요? 민수기를 보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가장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 인간 중에서는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온유한 자면 그 땅, 약속의 땅을 주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온유했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수도 없이 부딪혔고 화를 냈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을 땅에 내려치는 그 분을 냈던 자예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자예요. 이게 온유한 것인가요? 그리고 가장 온유한 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셨어야 해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저 한 구절만 딱 떼어내어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앞뒤의 내용을 이제 보셔야 하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복 있는 자들아, 그들의 상태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애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온유예요. 심령의 가난함, 이 가난함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누군가에 비교해서 우리는 가난과 부함을 따지잖아요. 그 가난 말고 절대적 가난, 나 그것 없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있지 않고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 생명, 말씀의 가난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 가난함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내거나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명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져야 한단 말이죠. 난 그렇게 누군가의 은혜로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보는 그 애통함. 왜냐하면 자신은 죄와 허물, 그 율법에 젖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생명이 주어지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 힘과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룹과 두루노는 불칼을 두어서 인간의 어떤 자격과 조건, 힘과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상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자는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애통한 거예요. 아, 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로서는 방법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복이 주어진 자들의 상태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삶의 현실. 그러니까 이 상한 마음과 애통함은 반드시 복이 주어진 자들로 나타나야 될,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상한 심령, 그리고 나를 보는 그 애통함이 있으세요? 그걸 복으로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 과정을 겪게 되고 어디로 가게 돼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온유라는 것은 고난과 핍박의 자리, 그 상한 심령, 애통의 자리에서 겸손과 인내를 하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지는 그 아래에 머무는 것, 이게 인내이고, 그것을 은혜로 받는 자들의 상태를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들을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온유가 이 앞의 내용을 다 포함하여 품고 있는 단어예요. 기질, 성품, 성향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왜 목사님이 이렇게 온유하지 않냐? 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온유하지 않을까? 그 온유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온유하지 않아요. 그런 온유, 여러분들이 저의 실체를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구보다 저희 가족들이 잘 아시겠죠. 온유하지 않다는 거. 예수님은 이 온유함을 시편 37편에서 가져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25편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산상수훈과 바울의 그 내용들이 다 여기, 시편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37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 의뢰한다,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한다. 하나님, 저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그 창세전 영원부터 있었던 자가 맞고 그 복을 받은 자가 맞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도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내 인생의 목적, 당신의 뜻과 원함을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내 원함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뜻에 꽁꽁 묶여서 사는 자 맞네요 하고 인정하는 자, 그것을 소망으로 붙드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도 다윗도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 이게 단순히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어떤 경지의 수준에 이르라. 예수님을 성인으로, 너희가 성인이 한번 예수님을 닮아서 되어봐. 그 마음을 품어봐. 그러면 불교나 다른 타종교의 그 온유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러한 분들, 그렇게 닮으라는 걸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 또한 교회에게만 찾아오셔서 연합하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 흉내 내려고 하는 우리를 가르쳐서 그 아들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흉내 내지 마.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셨어요. 아들인 우리에게 그 아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뜻 원함까지도, 자신은 하나님이 그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아들의 존재됨과 사랑감을 입고 난 하나님의 원함과 뜻, 당신의 그 생명만으로,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자기 부정과 부인됨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뭐요? 그게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슬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육이 죽었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무엇인지를, 그 아들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아들들의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에 담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게 나의 슬픔이 돼야 돼. 내 고통이 돼야 돼. 그것도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으로 끌어당겨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감동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 말씀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을 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와 찬양과 찬송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전된 내 안에서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 감사와 찬송과 찬양이 있냔 말이에요. 매 순간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감사와 찬양이 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야 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거룩하게, 당신이 거할 온전한 성전으로,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로, 땅으로 나를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상한 심령과 애통의 상태,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온유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땅은 나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내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내가 온유한 자 해서 당신이 죽고 교회를 기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 땅을.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새 땅,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만 존재되어지는 나. 하나님 나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의 내용입니다.
25편 또한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었죠. 내 혼을 주께 들어 올립니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그 성전이 곧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보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믿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자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약속을 받지 못했다. 물론 구약의 인물들이죠.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땅을 받지 못하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막벨라 굴 그냥 무덤 한켠에서 다 죽잖아요. 이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1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 무엇인가를 담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본향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주신 것이고, 그들이 그것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돌아갔을 거야. 이 말은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닌 것을 알았고, 그래서 더 나은 본향, 이 낫다는 말은 그보다 더 좋은 땅, 애굽의 땅을 더 사모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향을 사모하니 그것은 하늘에 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했다. 땅과 성을 지금 같은 것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성전됨,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들려짐으로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는 그 방법으로만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업, 땅을, 성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의 복됨과 복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목자 되심,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나와 연합해 주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온유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로, 당신의 의로움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오늘도 그것을 보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그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복을 누리시며 복의 현실을 깨닫고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